네, 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나라가 하도 어수선해서 이게 새해가 됐는데도 좀 실감은 안 나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해입니다. 새로운 한 해의 또 첫 예배의 첫 번째 말씀은 이 문장으로 시작을 해 보려 합니다. 아,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침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유명한 말인데요. 들어보셨는지요? 예.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침묵할 수 있어야 한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 신학교에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철학자들 얘기를 많이 배울 때 빠짐없이 등장하던 사람이 바로 이 비트겐슈타인인데요. 이분이 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억압, 금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와 몰이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다는 것, 그건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모르는 것에 대하여 침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또 침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을 딱 닫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묵상하신 이 욥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욥기는 이 성경 중에서 창세기와 더불어서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창세기는 맨 앞에 있고 욥기는 그보다 훨씬 뒤에 있지만 기록된 시기로 보면 그 창세기가 기록되던 그 무대, 그 시절,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오래된 책만큼이나 다루고 있는 주제도 어렵고 힘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욥기는 고난에 관한 책이에요. 고난에 관한 책. 고난의 문제는 지금이나 그때나 사실은 어렵고 힘든 주제입니다. 특히 목회자인 저에게는 여전히 난제예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첫 번째 질문 또는 주된 관심사는 그거지요. 고난은 왜 일어나는가? 10월 29일이죠. 예, 제주 항공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도 답답하고 그런데 그 가족을 잃은 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무엇을 하고 말해줘야 되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과 이유를 찾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물을 거예요.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그렇게 묻게 되는 것이지요. 흔히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의 기원에 아주 집중을 하고 집착을 합니다. 근데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만 욥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대답을 주지 않아요. 1장에서 42장까지의 성경에서도 가장 긴 말씀 중에 하나인 이 욥기 속에서 고난의 그 기원, 왜 고난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묵상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욥기가 고난에 대해 다루는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즉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욥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해요. 선한 사람도 의인도 고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가 욥이죠. 욥이라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도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욥기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에요. 왜 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무지한 자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삶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고난에 대한 욥기의 주된 관심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욥기의 핵심적인
물음이고 또 질문인 것이지요. 즉 고난 당할 때에 나의 자세, 나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욥기는 이 문제에 집중해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다만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 이건 우리가 명확히 압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 우리가 또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크나큰 슬픔을 당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당장 예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2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욥기를 보면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욥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과 판단과 견해를 막 피력해요. 그들에게 선의로 보자면 친구가 고난을 당하니까 그 슬픔을, 그 아픔을 어떻게든 덜어주고 싶어서 이들이 끊임없이 말을 하는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다 헛된 말, 무의미한 말이었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는 그 친구 하는 말의 핵심은 그거예요.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과응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욥에게 네가 잘 생각해봐.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범죄한 게 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고난은 설명할 길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빌닷이라고 하는 그 친구는 욥의 고난이 자녀의 죄라의 결과라고 말해요. 그래, 너는 의인일 수 있어. 근데 너의 자녀들도 그럴까?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고 소발은 욥이 감춘 은밀한 죄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독특한 말을 하죠. 회개하면 복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죄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회개해. 그걸 회개하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욥의 세 친구들과는 좀 결이 다른 친구인데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보다 더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핵심은 고난은 미래의 죄를 짓지 않게 해주는 경고라고 얘기해요.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건 앞으로 네가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하는 거야 라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장 짜증나는 말이죠. 네. 이 세 친구들, 엘리후까지 해서 이 네 명의 말들은, 사람들의 말들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일리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척박한 말도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욥에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을 더 뒤집어 놓게 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그 자신의 얄팍한 경험 그리고 교조적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식의 지적질, 아는 척, 가르치려는 태도로 이 고난을 당하는 욥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침묵을 하는 것이 욥에게는 더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 앞에 당혹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설령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 할지라도 사실은 위로가 되지는 않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무엇 때문인지, 설령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것이 수긍이 되고 수용이 되지는 않아요. 고통스럽습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는 아시겠죠? 명확하게 이유를 알 수 없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자주 보고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올해도 그럴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여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뭐 조심스럽지만 뭐 저주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런 현실이 벌어질 것입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을 것이지만은요. 그때마다 사실 우리는 여전히 분명한 이유를 찾는데 골몰을 해요.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알 수 없는 그 이유에 우리가 너무 골몰하다 보면 사실은 더 깊은 고통과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사실 유능해요. 탁월한 존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욥은요, 그 친구들과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변론합니다. 오늘 우리는 42장만을 따로 떼어서 일부분만 읽었지만 이 42장 전반을 통해서 계속해서 서로 변론하는 얘기들이 등장해요.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하는 것처럼 욥이 친구들과 그런 변론을 해요. 아울러 또 하나의 중심축은 뭐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변론합니다. 토론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거쳤지만 명확한 결론에, 분명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해요. 사실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지요. 왜요? 우린 유한한 존재이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토론을 하고 아무리 많은 변론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모든 변론과 그 논쟁이 끝나고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셔요. 그게 38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눈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일부분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3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침묵하시던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무식한 말로 내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는 남자답게 일어나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렇게 많이 알면 한번 말해보아라. 누가 그 크기를 정하였으며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대어 보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16절에 17절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가 보았느냐? 내가 바닥 밑바닥을 걸어다녀 보았느냐? 죽음의 문이 너에게 나타난 적이 있으며 내가 사망의 그늘진 문을 본 적이 있느냐? 18절에서 20절입니다. 땅이 얼마나 넓은지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내가 알면 나에게 말해보아라. 빛은 어디서 오며 어둠의 근원은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느냐? 너는 빛과 어두움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으며 그 근원까지 가는 길을 아느냐? 이런 식의 질문들을요 41장까지 수도 없이 하나님이 쏟아내시는 거예요. 좀 짓궂기도 하시죠. 좀 짜증나기도 합니다. 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딱 오랜만에 침묵을 깨고 나오셔서 하는 말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거기 있었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을 창조할 때 너 있었어? 네가 알아? 네가 봤어? 네가 그 기원과 기초와 그 시작을 알아? 그 깊이와 넓이, 높이를 네가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이 하나님의 질문에 일정 부분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지식과 그런 헤아림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질문에 우리는 여전히 답을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은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폭풍 같은 질문 말씀을 들은 욥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것은 욥의 투쟁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 1절과 6절의 말씀. 우리가 그 앞선 말씀들을 다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앞에서 말씀드렸죠.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변론해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해요. 따져 묻습니다. 그러한 결과로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십시다. 1절과 6절. 그때 욥이 여호와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므로 주의 계획은 그 어느 것도 좌절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무식한 말로 주의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고 너무 신기하여 내가 알 수도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저에게 이제 너는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너는 나에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책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우린 여기서요, 욥이 그래 결국은 회개했구나. 이 회개했다는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물론 회개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의 포인트는 회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하는 회개는 본질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욥이 이러한 회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과정이에요. 거기에 이르러가는 그 과정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입니다. 예를 들어 고난이 찾아오면 즉시로 엎드려서 회개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오히려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생각, 그런 신앙은 매우 위험해요. 고난의 이유가 명확하다면 일정 부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의 명백한 죄로 인한 것, 그 귀책 사유가 나에게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수긍한다면 엎드려야죠. 즉시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난은 설명할 수 없어요. 납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엎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회개가 아니라 뭐 부부싸움이든 자녀와의 싸움이든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 뭐 내가 잘못한 걸로 치지 뭐. 됐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엎드려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도 결국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는 대화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더러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하고요. 화를 내기도 하고 자신의 답답한 마음들, 원통하고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들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원색적으로 드러내요. 고난을 해결하고자 무조건 빌거나 납득할 수 없어서 결국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엎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수긍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어서 등을 돌려버려요. 믿음에서 이탈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 극심한 고난을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투쟁이라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투쟁했어요. 그것도 격렬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다시 새해가 주어졌어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분명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서로에게 인사를 하고 덕담을 나눠요. 그러나 아쉽지만 그 기대는 쉽게 깨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경험을 비춰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매일 읽고 내가 매일 기도하고 내가 매일 착하게 살고 내가 매일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언제라도 어그러지고 언제라도 돌발 상황을 만나서 우리는 당황하고 더러 극심한 고통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무탈하고 평안한 삶이 되지는 않을 것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사실은 오히려 더 설명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는 아주 난해하고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일들이 더 많을 것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 뭐 재수 없었네, 운이 없었네 그러고 퇴퇴거리고 끝내버릴 수도 있는 거지만 믿음이 있는 이유로 우리는 사실은 더 많은 물음을 가지고 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스스로를 어렵게도 하지만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턱대고 회개하는 삶이 아니라, 또는 그저 포기하고 냉소적으로 돌아서 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 아는 척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모른다고 무조건 침묵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면 우린 또다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해요. 고난의 이유도 물어야겠지만, 그보다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조신하게 묻지 않아도 돼요. 예의와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좋습니다. 격렬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 격렬한 투쟁의 과정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러한 격렬한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건너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2025년 우리가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격렬한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 서서 투쟁하며 내가 마주할, 우리에게 주어질 매일매일의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마침내 우리의 삶이 마무리할 때에 욥처럼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명확한 사실을 붙잡고 그 여러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2025년을 당당하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